여러분, 그 월트 디즈니에서 나왔던 미녀와 야수라는 혹시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시지 않아도 한번 이것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멋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 왕자가 있어요. 아주 잘생긴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이 성에 어둠이 드리우고 그리고 저주가 임해가지고 이 잘생긴 왕자가 야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리부리한 코와 그리고 아주 기다란 휘어진 이를 한 아주 무섭고도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야수를 몰아내고 죽일까봐 바깥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 안에서 틀어박혀서 우울하게 그저 그냥 그렇게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야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화답게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의 등장으로 완전 이야기가 새롭게 되어지는데요. 이 소녀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야수를 모두가 무섭다고 피해버린 이 야수였지만 이 소녀는 그의 손을 잡아 주었고요. 그와 춤을 춰 주었고요. 그리고 그와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야수가 다시 왕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만화 영화입니다. 그럴 수 없겠지만 만약 실제라면, 그게 정말 실제로 그런 야수가 있다면 진짜 소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로서 어디 가운데 내려오셨습니까?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의 세계가 아니라 그 피조물이 죄로 인하여 망쳐버린, 저주받은 땅, 이 피조물의 세계로 당신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피조물의 손에 이끌려 가시고 피조물의 손에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과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분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식 면류관을 선택하셨고요, 허리에 창에 찔림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것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왜 그것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실패로 얼룩져 버린 불가능의 삶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삶이 있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도처에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그것은 안 될 거야, 늦었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능을 말씀해 주시고 살아남을 말씀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것에 제일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있지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엄청나게 무섭고 그리고 잔혹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 십자가를 사형 틀로서, 사형의 형벌로서 로마가 주전 1세기 말에 그것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것으로 아주 무서운, 아주 나쁜 죄질을 지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리라고 사형틀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얼마나 잔혹했는지요, 로마가 선택해 놓고 약 400년 만에 그 모든 것을 다시 되돌이킵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 잔혹해서 사람을 사형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취소시켜 버리는 것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복음의 핵심이 되었고 성경의 뼈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왜 이 십자가가 특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기독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죄를 발견해주고 죄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대속의 원리에 동참하게 해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이 모든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의 수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출애굽이라는 것이 비전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출애굽의 첫 시작으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밤을 첫 번째 맞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홍해라는 세례를 통과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결국에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모든 백성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속을 전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한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월절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우리로 치자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구원의 모델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야 될 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했던 몇 가지의 일례의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 세워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달이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새로운 원력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연 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갔더라면요,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력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나는요,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종로로 다면서 살아갑니다. 종로로 다니까요, 그저 그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셨을 것입니다. 여성 성도님들께 군대 얘기하면 너무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참 남자 성도님 앞에서 군대 얘기하면 참 재밌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제일 기쁜 것은 쉬는 시간이었어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빨간 모자로 열심히 군생활 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힘들고 어렵게 그 고통을 훈련을 받고 애를 쓰고 했던 그 시간 속에서 가장 기다렸던 것은요, 그냥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인 거예요. 종로로 됐던 백성들에게, 노예로 생활했던 백성들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노예로 부림을 잠깐 하지 않는 그 시간이 그들은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태어날 아기들을 죽이는 그 시간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은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자꾸 빼앗아가고 착취했던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잠깐 빼앗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저 그 비천한 수준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행하는 자로 다시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성숙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에 달라진 삶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새로운 삶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실까요? 스포츠 경기에서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점수를 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축구 선수 가운데 공격수가 슛을 잘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 공이 아무리 빠를지라도 이 공이 골대로 안 들어갑니다. 골대가 아니라 골대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점입니까? 모릅니까? 골대로 공이 안 들어갔는데 몇 점이에요? 0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한 골 그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몇 점이에요? 1점이에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아무리 잘 때렸는데 그 모든 잽이며 어퍼컷이 상대방의 글러브에 맞았어요. 그럼 몇 점입니까? 0점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포인트에 머리에 딱 때렸습니다. 그럼 1점인 것이죠.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성과를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 포인트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40년 궁중에서 생활을 했고 40년 광야에서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영적인 눈이 확 뜨여졌을 때에, 그가 120세가 되어졌을 때에 시편 90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렇게 단식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어지기 위하여 준비되기 위한 그 많은 시간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포인트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수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맞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딱 맞춰지는 그 순간이 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카운트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급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6월절을 보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그 6월절 가운데 피를 발랐습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가운데 혹시 이런 말씀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에게 나아가, 어린 양아, 너의 피가 좀 필요한데 좀 헌혈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그 어린 양이 피를 헌혈을 해서 이것을 주어 우슬초에 찍어 바르게 했더라 라는 말씀 혹시 보셨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피를 바르려면 어린 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피를 구하려면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며 죄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진 죄의 대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그 피가 흘려져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얻어진다.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지고 내 심령에 뿌려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내 안에 적용하는 것이죠. 내 안에 바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자꾸만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죄의 습성들,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드는 생각대로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에 넘어가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삶에 예수 보혈의 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보혈 가운데 내가 날마다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잘 돌아보면서 주님, 내 안에 피가 발라져야 될 때에 내가 회개의 피를 바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양고기는요,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날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에 구워 먹는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용광로의 그 불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그 심판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구운 그 양고기를 먹을 때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한 그 고난이 그만큼 강렬했군요. 하나님의 진도가 그러했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조금 수준이 지나갈 때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는가? 내가 성령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막 찔러 쪼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내 보이기 싫은 죄, 그것을 막 성령이 막 말씀으로 막 찌릅니다. 너무너무 아픈 것이지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그 뜨거운 말씀을 먹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내 삶을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주님은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요, 맛을 위한 식사가 아니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으로 출애굽한 이에게 지난날의 누룩을 거절하는 삶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라는 것으로 애굽의 억압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겪은 괴로움에 대한 슬픔과 비탄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음식은 출애굽을 위한 양식이고 떠남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떠남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여행 중인 사람에게 삶의 목표는요, 맛있는 음식이요, 안정적인 환경이라면 그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캠핑을 한다, 내가 어디에 여행을 간다, 내가 어디 여정을 간다 할 때 내가 집에서 아니면 호텔에서 묵는 그것과 같이 100% 안정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정을 가기 때문에 좀 불편함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겨지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할 때에 주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 광야에서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군요. 광야에서 내가 마셔야 될 물이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성숙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시간 겪는 것이군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주님 이것으로 나를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 한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자꾸만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백신이 필요한데 백신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질병을 자신의 몸에 넣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대학병원에 자신을 맡깁니다. 나를 이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결국에 이 선교사님은 고열과 이 고통으로 통하여 결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아주 강렬한 아주 뜨거운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보여주시면서 피를 보여주시고 무경호병을 보여주시고 쓴나무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주님이 겪었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너가 혼자 이겨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으로 너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너는 그곳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 유월절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그곳 가운데에 유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주님, 모든 삶 주님 앞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